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건강하셨군요. 건강하셨군요. 살아계셨군요. 언제부턴가 이렇게 교회에서 얼굴 뵈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얼굴 보는 게 다행이 되어버렸어요. 참 우리 세대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돼가고 있는지. 지난 한 주간은 성령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너무너무 3년 만에 진행을 했습니다. 3년 만에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44기 성령운동이었죠. 이번 44기에도 주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또 주신 은사도 경험하고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합시다.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안되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어떤 거냐?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다 깨닫고 있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온전한 그리스도인,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에게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죠. 너는 배우고 뭐에 거하라? 확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내 속에 그 배운 것이 확신이 되어지고 꽉 채워질 때까지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그리고 확신이 되어지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주의 온전하심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하여서 힘을 쓸 때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이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단락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 단락 나눈 것 위에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아마 거의 모든 성경이 이제 그렇게 적혀 있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는 거의 대부분의 성경이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금식 논쟁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금식 논쟁 이렇게 적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을 읽을 때 그거에 대한 선입관을 딱 갖고 본문을 읽는 거예요. 금식에 대한 논쟁,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그냥 금식에다만 초점을 딱 맞추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문에서 의미하고 있는 거,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금식 논쟁이라는 제목이 차라리 없으면 조금 더 우리가 본문에 좀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요즘 나오는 성경들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제목이 다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적어도
이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주석이라든가 이런 그 별도의 이제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들이 혹은 출판사에서 자기들이 경험하거나 자기들이 느낀 것, 자기들이 연구한 것을 적어놓은 것은 참고로만 해야지 그것을 우리가 절대적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주석 성경을 보시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석 성경을 보시는 것보다 제가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 단어 사전을 보시는 것이 훨씬 유익해요. 성경 단어 사전 혹은 뭐 성경 뭐 이렇게 그 성경 사전, 그냥 일반적으로 성경 사전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사전 중에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거는요, 네이버에 보면 그냥 네이버에 사순절 이렇게 하면요, 사순절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옵니다. 쫙 나오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성경 사전에 있는 내용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사전을 굳이 구입하지 마시고 그냥 네이버, 여러분 휴대폰 성경 있다가 모르는 단어 나오면 그냥 휴대폰 딱 찍어보면 가장 기본적인 설명은 네이버에서도 성경 사전을 통해서 제공되어지는 것도 나오고 일반 국어 사전을 통해서 제공되어지는 것도 나오는데 가능하면 성경 사전에서 제공되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가장 좀 깊이 있는 거는 좀 더 공부를 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료는. 그래서 저는 금식 논쟁 이렇게 딱 타이틀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금식에 대한 논쟁으로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선입관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니까 그때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입니다. 세리 마태의 집에서 교제를 하고 그리고 죄인들과 그리고 다른 여러 세리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있을 때 요한의 제자들이 왔어요. 이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얘기할 때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고요.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왔냐?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도 광야에서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주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니다,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요한은 자기는 이 땅에 오실 분의 첩경을 예비하러 온 거지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요한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럼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라고 해서 예수님도 한번 따라가 본 거예요. 자신은 요한의 제자이지만 진짜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해가지고 예수님을 살펴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좀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펴보다 보니까 오늘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께 그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와, 그러니까 자기들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기들은 금식하는데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단편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금식 안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고 금식은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고 옛날 성도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들이 너무 이렇게 딱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금식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시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의 금식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금식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금식에는 크게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 국가적인 문제 때문에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의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밧세바와 간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라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그 아들이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위하여 간구하고 다윗이 금식하며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들이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국가적 위기 가운데에서 기도한 경우가 있어요.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와서 회개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나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니느웨에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상관없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자, 이렇게 금식은요, 성경에 보면 개인적인 위기 혹은 국가적인 위기 그런 부분에서 금식하는 경우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금식은 정기적으로, 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금식합시다. 매월 월삭에 금식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에서 너희들은 매월 첫날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정기적으로 금식일이 정해지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면은 언제 금식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금식을 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회개할 때, 슬픔에 잠길 때, 시련이 다가올 때, 혹은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금식을 하곤 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20장 2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과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면서 금식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1장 27절 말씀을 보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면서 굵은 배에 누워 또 풀이 죽어 돌아다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픔 때문에, 이 회개 때문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슬픔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자신들의 왕과 왕자가 죽었어요. 전쟁에서. 그리고 많은 군인들이 전사했어요. 그래서 슬퍼하면서 울면서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 땅의 백성들이 다 쫓겨가고 황폐케 되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했던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련이나 혹은 사명 때문에 금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시련이나 사명 때문에
에스더 왕비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시련들, 이것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금식을 결심한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되어지면은요, 모든 백성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도 했어요. 요엘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금식일이 명확하게 딱 언제는 금식, 언제는 이렇게 금식하고 언제는 이렇게 금식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금식일이고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았었어요. 단지 유대인들은 레위기 16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래요.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금식입니다. 아마 이 스스롭게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금식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속죄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금식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확하게 날이 결정이 된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금식일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끼리 금식일을 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가 되어지면은 바리새인들이 금식일을 정했는데 언제 금식일을 정했냐?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 가지고 내가 종교적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자이다라고 하는 기준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면 경건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금식하면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월요일, 목요일 금식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줬던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와 바리새인은 금식한다라고 해서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있던 이 달은 월요일이거나 목요일이 있을 거예요.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항상 금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아한 거예요. 왜 의아하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소경이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고 귀머거리가 듣는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자기들이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스승인 요한도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믿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보고 있고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라면 금식해야 되는데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면 금식일 날 금식을 해야 되는데 금식을 안 하고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금식 안 하는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인가? 금식 안 하는데? 금식 안 하는데 어떻게 경건할 수가 있지? 금식 안 하는데, 금식일 날 다 금식하는데 저는 금식을 안 해. 근데 어떻게 저가 메시아가 될 수 있지? 자기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 왜 금식 안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신랑으로 그리고 함께 있는 마태와 그리고 제자들, 여러 세리들, 죄인들을 하객의 비유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같이 잔치 자리에 함께 있는데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금식은 괴로워할 때, 애통할 때, 회개할 때, 슬퍼할 때, 죽음을 각오할 때, 그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금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금식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금식의 주체가 지금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식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요. 금식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왜 금식하는지, 무엇 때문에 금식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금식하는지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왜 합니까? 내 문제 때문에요? 내가 로또에 당첨되고 싶은데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을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로또를 사면 그게 당첨이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금식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응답받는 기도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금식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금식한 거예요. 금식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금식 기도의 주체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의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돼요. 나의 원함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소망이 되어지면 안 돼요. 금식 기도의 주체는 오직 우리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이들이 금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식의 주체가 되는데 금식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한 주간 성령운동했죠. 성령운동 하니까 막 방언한 은사 받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재충만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막 이렇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데 슬픕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갔네. 아유, 어떡해. 이거 어떡하지? 왜 이렇게 슬퍼? 귀신이 너무 불쌍해. 너무 슬퍼. 내가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네. 이거 어떡해. 너무 무섭네. 이거 슬퍼. 아유, 어떡해. 나 이거 너무 괴롭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쳐도요, 그것이 괴롭지 않아요. 그런 경험들 하셨잖아요. 그것이 괴롭지 않아요. 그것이 슬프지 않아요. 그것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요, 기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함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데 우리가 금식하면서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 사역 가운데 이들이 동참하고 있는데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사역 가운데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앞에서 눈앞에 막 펼쳐지고 있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내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막 슬퍼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괴로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감사하고 박수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금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금식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하반절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긴다라는 것은요, 신랑이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빼앗긴다라는 말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있던 자리에 없어지는 거예요.
신랑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우리와 함께하는 신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땐 뭐 해야 돼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금식해야 되느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다가도 내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져가지고 죄를 지었을 때, 그때는 금식하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늘 나와 임마누엘 되어 주셔서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거부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쫓아갔을 때 우리는 그때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때 우리는 금식 안 해요. 그때 기도 안 합니다. 시험 들면 더 금식해야 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 더 금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더 기도하고 금식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 더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의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 기도 안 하고 그때 금식 안 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안 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슬픔에 잠기셨습니까?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시험 드셨습니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의 영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은요,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 두 가지 예를 주신 금식은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주시는 것에 대한 이 단초를 제공하는 겁니다. 시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들 가운데 이제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예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은 기운 것이 옷을 당기에 헤어짐을 더하게 돼서 둘 다 못 쓰게 되어진다. 두 번째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쏟아져 버린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고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17절 마지막 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이것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다 보존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기울 때 옷을 입다 보면 구멍이 나고 이렇게 닳잖아요. 그러면은 새 옷 조각을 천 조각 거기다 이렇게 댑니다. 되는데 이거 잘못되면 한번 빨면은 오히려 그 옷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옷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옷을 그냥 베려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요즘은 수선을 잘 안 해요. 그냥 새로 사버리지. 수선 갖다가 맡기려고 그러면은 수선하는 거나 새로 사는 거나 가격이 거기서 거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수선 맡기는 차라리 새로 하나 사겠다. 그래가지고 새로 하나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옷이 많으니까 그렇게라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이 딱 한 벌이에요. 1년 365일 한 벌이 아니라 평생 한 벌이야. 평생 한 벌. 그리고 돈 좀 있으면은 또 한 번씩 더 사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평생 한 벌 가지고 살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옷이 찢어지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옷 안 찢어지게 해야 돼요. 근데 헌 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갖다 붙이면 빨면은 천이 이렇게 수축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꼬매놨으니까 수축이 되어지면서 이거를 잡아당겨 가지고 다른 주위가 다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배 조각을 붙일 때에는 여러분 해보셨죠? 너무 바짝 팽팽하게 붙여버리면 옷이 당겨지니까 조금 우글우글하게 해가지고 꼬맵니다. 네모나게. 그럼 빨고 나면은 평평하게 이렇게 탁 펴져요. 약간 이렇게 수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져야 이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포도주는 헌 가죽 부대에다 담으면 포도주가 발효가 되어지면서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가 헌 가죽 부대는 그 팽창하는 힘을 못 이겨가지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다 담아야 돼요.
그래서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질겨가지고 팽창하는 힘을 견뎌서 가죽이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헌 가죽 부대에다가 앞으로 팽창하는 그런 새 포도주를 담아버리면 자루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도 못 쓰게 되어져 버리고 자루도 못 쓰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해를 할 때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러면은 새로 되어진 것이 있으면 옛 것은 필요 없고 새 틀에다가 새 거 넣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옛 것은 다 갖다 버리고 새 거 갖다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다 치워버리고 문화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그리고 세대도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바꾸고 이것도 이렇게 바꾸고 틀 다 바꾸자. 틀 다 바꾸면 그게 온전한 거다. 여러분, 그걸 한쪽만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이 다 보존되어져야 되는 걸 말씀하셨어요. 포도주 주머니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둘이 다 보존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둘이 다 보존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것이냐?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율법과 은혜 모두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율법과 은혜 모두 하나님의 본성인데 율법은 하나님의 법과 공의를 말하고요. 은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지칭합니다. 우리가 아버지한테 혼날 때 아버지가 좀 엄해요. 무서워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아들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내게 엄해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네요. 아버지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엄하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엄한 것만 기억한다면 그 자녀는 자기 부모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율법만 기억하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용서와 긍휼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만 바라보고 율법을 따라서 삶을 살면은 온전한 삶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대를 이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잃어버린 게 뭐냐면요, 긍휼과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만 초점이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질 수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돼서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모든 부분이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난과 동시에 주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용서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대로 공의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뒤에 것은 잃어버린 거예요. 율법만 지키면 된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율법이 종교적 틀에 갇혀가지고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종교적 틀에 갇혀가지고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고 다시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 돼서 연합되어져 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라 내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율법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자기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자기 의의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질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종교적 틀에 갖추어가지고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것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종교적 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금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왜 금식하냐? 무엇 때문에 금식하냐?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내가 주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기쁘고 행복한데 내가 금식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나 금식할 날이 오리니 내가 주께로부터 멀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때, 내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요,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유대교 전통에 얽매여서 종교적 삶을 사는 그 모습이 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오늘 두 가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지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삶을 한번 방향을 좀 이렇게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성도 여러분, 우리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이 금식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금식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금식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금식의 주체가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할 때에는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슬퍼해야지 돼요. 나한테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왔다? 야, 나는 3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기뻐하고, 나는 보조금이 얼마 안 나왔네? 그러면 슬퍼하고. 그게 우리들의 슬픔과 기쁨의 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원함 때문에 기도하면 안 돼요. 나의 원함 때문에 금식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서 주와 동행하고 주의 뜻 가운데 행하여서 주의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편협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세워놓는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이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판단했어요. 월요일 목요일 금식하면 저 사람 경건한 사람, 월요일 목요일 금식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못된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월요일 목요일 금식하냐 금식하지 않느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안식일만 세우신 것입니다. 월요일 목요일 금식하냐 안 하냐 그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네가 내 뜻에 순종하고 있느냐예요. 네가 내 뜻을 이루어가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지, 월요일 목요일 금식하느냐 금식하지 않느냐에 관심 없어요.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 형태, 전통에 얽매여가지고 이건 죄, 이거는 의,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그 틀 안에 집어넣을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몰랐습니까? 구약을 몰랐습니까? 아니요, 구약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그날이 되어지면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그 예언을 그렇게 수도 없이 배우고 그렇게 외우고 있고 암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눈앞에 그것이 펼쳐졌는데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의만 계속해서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저는 거짓 선지자야. 이건 하나님의 상관없어. 그리고 자기들이 세우는 뜻, 자기들이 세우는 기준에 맞을 때에만 비로소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들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편협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편했던 시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는 일에 우리는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십시오.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내 속에 새겨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행복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